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건만 달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통장의 잔액을 마주할 때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덜컥 겁이 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핀 5월의 장미는 저토록 붉고 환하게 피어오르는데 노년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에는 가끔 시린 바람이 붑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느라 혹은 부모님 병시중을 드느라 정작 내 몫의 노후는 미처 단단하게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며칠 밤을 새워 일해도 거뜬하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 나는 곳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들 때마다 혹은 피할 수 없는 경조사비로 나가는 돈을 셈해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집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남은 생이 초라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캄캄한 새벽녘에 불쑥 찾아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무겁고도 조용한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무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도 이와 똑같은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거대한 상단을 이끌며 셀 수 없이 많은 금화를 만지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자 그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던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매일 뼈를 깎는 듯한 상실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몹시 초라해진 행색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과 쪼들리는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며 제발 이 지독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늙은 상인의 비통한 얼굴을 깊고 고요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잃어버린 것을 향해 허망하게 뻗은 그의 두 손을 거두게 하시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만물의 이치인 무상에 대해 조용히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덮을 만큼의 황금으로도 늙음과 병듦을 막을 수는 없으며 손에 쥐어지는 물질의 양이 결코 영혼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준엄한 진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맑고 자애로운 음성은 5월의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번뇌에 휩싸인 상인의 마음속으로 잔잔히 흘러들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창고만 보며 절망하던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엎드려 우는 상인에게 조용히 당신의 낡은 바루를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밥 한 덩이와 이름 모를 들풀 면잎이 전부였습니다. 과거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사내진미만 고집했던 상인이었지만 슬픔과 허기로 지친 터라 허검지겁
그 거친 음식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밥 한 숟가락에서 그는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달고 깊은 생명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은보화로 차려진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늘 헛헛했던 마음의 굶주림이 따해진 가사를 두른 부처님이 건네신 그 투박한 밥그릇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며 상인에게 적은 것으로도 기꺼이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지혜를 일러주셨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창고에 금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가졌는지 모른 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지요. 잃어버린 재물을 세며 밤을 지새우는 대신 당장 내 목을 축여주는 맑은 물 한 모금과 몸을 늘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옮기에 온전히 기대어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상인의 탁해진 두 눈을 맑게 씻어내었습니다. 2500년 전 늙은 상인의 앙상한 손을 잡아주었던 이 다정한 가르침은 오늘날 불안한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굽은 등도 가만히 쓸어내려 줍니다. 우리는 한평생 무언가를 악착같이 채우고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통장 잔액의 숫자가 늘어나야만 노후가 평안해진다고 믿었고, 가진 것이 많아야만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통장 잔액이 깎여나갈 때마다 내 삶의 가치와 쓸모마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제 가만히 지난 날을 되짚어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숨쉬게 했던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퇴근길 골목길을 채우던 구수한 찌개 냄새, 지친 하루 끝에 투박하게 건네봤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눈부시게 푸른 5월의 햇살 아래서 느꼈던 까닭 없는 평온함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모진 세월을 건너게 해준 힘은 늘 그렇게 일상의 작고 사소한 틈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질의 잔액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을 지녔지만 일상에서 발견하는 감사의 마음은 나누고 음미할수록 내면의 곳간을 더욱 풍성하게 불려나갑니다. 통장 속 숫자가 줄어드는 빈자리를 두려움으로 방치하는 대신 내게 남은 소박한 일상의 조각들을 정성껏 주워 담아야 할 때입니다. 낡은 통장을 펼쳐들고 깊은 한숨을 쉬던 우리의 손을 이제는 가만히 무릎 위로 내려놓아 봅니다. 줄어드는 잔액을 바라보며 덜컥 겁이 나고 서글퍼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토록 돈과 물질을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굳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잔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 삶의 무게나 고귀한 가치까지 함께 깎여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 무겁게 짊어졌던 치열한 경쟁과 비교의 짐을
이제야 하나둘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일러주셨던 참된 부자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라도 서늘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창문을 넘어오는 5월의 맑은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자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백만장자도 부럽지 않은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일의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는 오랜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결핍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 애틋하고 서글픈 마음조차도 이제는 다정한 위로로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거친 현실이라는 땅 위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며 가족을 지켜낸 여러분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두 손은 그 어떤 금전으로도 감히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하고 눈부신 훈장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이 초라해질까 두려워하며 오늘 주어지는 귀한 하루를 근심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세월과 함께 조금씩 비워질지언정 고단한 삶을 묵묵히 살아내며 얻은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내면에 그득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창고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소박한 일상과 곁에 머무는 인연들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은 노후 자금을 셈하며 밤잠을 설치는 대신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숨쉬며 살아있음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비워지는 통장 대신 넉넉한 마음의 곳간을 가득 채우며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롭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